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혹시 이제 성경 있으신 분들은 이 본문을 찾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도 우리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왜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날에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엠마오로 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 그들은 그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2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미련하여서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부활할 거다,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정말 그들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부활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죽고 나서 저 천국에서 부활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오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에, 육신의 한계 안에서 생각했던 그런 부활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 자신이 얼마나 미련하고 믿음이 없는 자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기도가 하면 할수록 기도의 응답을 받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생각이 더 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게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저의 중심이 믿음에서 자꾸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꾸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두 제자처럼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가 되어서 엠마오로 향하는 그런 모습,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이야기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드는 질문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런 질문이 들 겁니다. 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서 그냥 계신 것도 아니고요. 가까이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해서 가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두운 밤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한참 가서 저물어서 나중에 어느 마을에 함께 유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이었습니다. 한낮이었고요. 그 낮 시간에 예수님이 옆에 함께 걸어가셨고요. 그냥 길만 가셨을 뿐 아니라 그들과 대화를 주고 받으셨어요.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일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예수님과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라기까지 그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똑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별로 안 친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 중 둘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중 둘이라는 것을, 그들 중 둘이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면 12제자 중 2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70명의 제자들, 아니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멀리서 따랐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12제자 중에 2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고,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반나절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30절, 31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서 어떤 마을에 다다라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최후의 만찬에서 하셨던 것처럼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까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가리어져 있다는 헬라어 크라테오라는 단어는 무언가에 붙잡혀 있다, 사로잡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눈이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도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도 함께 식사까지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제자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마리아가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돌아섰는데 예수님께서 서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데도 예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2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바로 엠마오로 가는 2제자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전의 모습과 달라져 있었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셔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분명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인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관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눈, 육신의 생각, 육신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관점으로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나타나셔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육신을 초월한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관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육신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새벽기도에 묵상했던 누가복음 20장의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27절 이후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이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부활이 없다는 이 부활 논쟁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예화로 들은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는 이제 장남이 만약에 결혼을 했다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대를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동생이 또 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생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또 그 동생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를 듭니다. 아들 7이 있는데, 7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다. 그러면 둘째가 또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죽어서 7형제가 다 그렇게 해서 죽고 나서 만약에 부활을 한다면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유치하기 그지없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4절에 36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22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되면 먼저 가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 이제 소천하셨는데 어머니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80도 안 되셨는데 허리가 이렇게 다 구부러지셨어요. 막 손가락 모든 마디에 그 관절염이 오셔서 막 손가락이 다 구부러지셨어요. 만약 부활하신다면 그 모습으로 부활하실까요? 우리 김준상 집사님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소천하셨는데 그 모습으로 부활하실까요? 제가 만약 오늘 죽는다면 마지막 날에 부활하면 오늘 이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어린아이 때 죽는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로 죽는다면 그 아이는 나중에 부활할 때 아이로 부활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이런 생각들이 바로 우리의 눈을 가리는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관점으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요. 육신의 관점으로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실체를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날에는 우리가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천사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몸이 없어요. 육신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졌지만 천사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천사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 천사도 있고 여자 천사도 있고 그럴까요? 그러면 대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럼 남자를 만드셨다면 그럼 하나님은 남자이실까요?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별을 나눌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건 남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천사와 같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육신을 가진 천사와 같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때에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래서 결혼하거나 시집가거나 장가가지도 않고 아이를 낳거나 그렇지 않고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 천사와 같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더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관점도 있기 때문에 제 주장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기까지 40일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을 거예요. 이 땅에 40일을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어디서 주무시고 삼시세끼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사셨을까요? 성천하시기까지 마지막으로 맛집 찾아다니시면서 혼밥을 하셨을까요? 우리 아들 예원이가 군대 가기 전에 뭔가 자기는 좀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일본에 혼자 가서 막 카페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좋다는 카페는 다 돌아다니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휴가 왔다가 하루 있다가 갔는데 하루 있으면서도 저기 좋은 카페 가서 커피를 2잔이나 막 비싼 커피 드립해서 주는 커피 막 7,000원, 8,000원 한 커피를 2잔이나 마시고 또 서울 가서 또 뭐 이렇게 맛집에 가서 뭐 먹었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그렇게 해서 또 휴가 복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맛있는 집 좀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40일 동안 계셔다 가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육신의 한계 안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육신을 초월한 영적인 존재로 육신을 입고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육신에 갇히셔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 계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여서 이 땅에 계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40일이라는 시간이 예수님께는 긴 시간도 짧은 시간도 아니셨습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두 제자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져버리셨어요. 짠 하고 사라져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닫고 숨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한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육신이 없는 것도 아니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할 때 도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에,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역신의 생각으로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부활한 몸에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는가? 그러면 우리 몸의 상처도 부활한 후에 다시 남아 있는가? 요즘 몸에 문신한 사람들 많은데 그럼 부활해도 문신이 그대로 남아 있을까? 뭐 이런 질문. 바로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육신의 한계 안에 있는 사두개인 것 같은 그런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인 그냥 부활로만 생각합니다. 부활은 하셨지만 몸이 없이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36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니까 놀라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손과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고 먹을 것이 없느냐 물으시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 자리에서 잡수시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못자국 난 손과 발에 발,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구운 생선을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육신의 한계에 갇혀진 분이 아니라 육신을 초월한 분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과 다른 차원의 부활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장차 부활의 몸을 입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미리 보게 하시는 그런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부활 후에는 너희도 나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냥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부활 이후의 삶,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고 부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파악할 수 없는 어떤 존재로 이 땅에 계셨어요. 우리의 이성이나 상상력을 다 합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존재. 그렇지만 예수님이 분명한 그런 존재로 계셨습니다. 육신을 가졌지만 완전히 다른 영적인 존재로 이 땅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소천하신 가족들이 꿈에 나타날 때 아주 젊었을 때의 모습.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꿈에 막 젊은 모습으로 아버님이 찾아오시거나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젊고 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까요? 그것보다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온전한 사람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할 때는 온전한 모습으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그때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도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질문에 여러 가지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죠. 그래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적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1절에서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마지막에 부활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지는 그날에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영의 몸,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된다고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어쩌면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 지금 우리와 다른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 백인이었을까요? 우리가 복음이 서양에서 많이 와서 그죠? 아담과 하와를 그릴 때는 막 금발머리 막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흑인이었을까요? 동양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온전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타락한 이후에 변화된 모습, 타락한 모습, 썩을 것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우리가 부활 때에는 그 창조의 모습,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몸을 가진 신령한 몸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뜨여지니까, 육신의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니까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 또한 그렇게 우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존재, 이분이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마지막 날에 제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우리 어머니구나,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 어머니셨구나 하는 그분을 우리가 알아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만 그러나 저분이 임태희 집사님이구나, 저분이 김영숙 권사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같이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나누실 때 그들의 눈을 사로잡고 묶고 있던 그것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관점이 벗어져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성찬의 또 다른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관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육신의 눈이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밝히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관점, 그것이 벗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밝히 보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찬송가 160